오늘 봉독해 드린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삭에게 주신 축복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이삭에게 주신 축복. 인류의 역사는 물을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되어지는 폭염으로 말미암아 일부 지방에는 어저께 비가 좀 내린 걸로 압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남구 지역에는 여전히 물을 기다리고 비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물을 따라 인류가 발전해 왔는데 중국의 문명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발달이 되었고 이집트의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문명은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졌으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발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명은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이삭이 살던 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 이삭이 살던 시대도 또 흉년이 가나안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고 양식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하여 이 이삭이 그랄 지방, 가나안의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삭에게 너는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유하라고 하는 그 땅에 거하여라. 이 그랄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고 양식이 많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이 그랄 땅에 너에게 거주하라고 했으니 이곳에 거주하도록 하여라. 이게 그랄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받고 이삭이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하여 대처를 하고 그 말씀에 대처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는 기주간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삭의 말씀 순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고센 땅이나 이런 지역에는 풍부한 농산물들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이 나일강 하류 쪽에는 이 물이 풍부하고 또 농산물이 풍부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고대 근동에서 흉년이 들게 되어지면은 의뢰이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또 내려갔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 아무리 물이 많고 양식이 풍부해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양식의 주인은 물의 주인은 하나님 나이니 너는 내가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땐 애굽으로 당연히 내려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랄 지방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은 우물을 파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오고 또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열매를 얻는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해야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 입장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같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많은 물이 있고 많은 양식이 있는데도 그곳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랄 지방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따라도 깊은 곳에도 그물을 던져보고 얕은 곳에도 던져보고 또 오른쪽 왼쪽 다 그물을 던져보았지만은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이성적인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헛일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고 그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깃대들을 깊은 곳으로 몰아주어서 결국 그 그물이 들 수 없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불순종의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편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을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도 말씀의 순종이 아니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날은 예배드리라고 했으니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했으니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받자. 아멘.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19절을 봅니다. 본문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팠습니다.
숫자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웠기 때문에 그걸 다시 팠어요. 물이 나왔겠죠. 그리고 새로운 곳에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팔레스틴 사회에서는 물은 재산 1호입니다. 물이 그들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고 부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두고 전쟁까지도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 팔레스틴에서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괴해서 물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이 물 때문에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 그랄 목자들은 우리 땅에서 파가지고 물이 났으니 우리 것이다. 또 여기에 이삭의 목자들은 아무리 당신들의 땅이라 할지라도 파기는 우리가 파고 우리가 물을 얻었으니 이것은 당연히 우리 우물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삭이 양보를 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양보를 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 물이 솟아나왔는데 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였는가 하니 에색이라고 했어요. 에색이란 말은 그 물 이름을 첫 번째 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고 두 번째 팠던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색이란 말은 다툼, 신나란 말은 대적함, 르호봇이란 세 번째 판 우물은 르호봇인데 르호봇은 넓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우물을 가지고 자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거니까 그것을 양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쫓아올 수 없는 넓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 이상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삭이 파가지고 나왔던 물을 자꾸 뺏는 거예요. 뺏는 이유가 자기들이 파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물의 축복자가 누군가 하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줄기를 가게 하여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 따라하십시다. 그랄에 거주하여 순종하였더니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순종하고 그곳에 거하였더니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물이 솟아나게 하여서 큰 부자가 되게 하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고 언제 새벽에 교회 가고 수요일날 가고 언제 돈 버느냐.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없이 다 돈을 벌어도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주일날을 온전히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듯이 여러분과 제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방법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보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벼 이삭 한 이삭에 60개의 열매가 달리게 되어지면은 상당히 풍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벼 이삭 하나에 100개의 열매가
달리워졌으니 이것은 엄청난 풍년이죠. 쏟아부어 준 거죠. 그래서 거부가 되어져.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의 백성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물 샘의 근원을 얻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서 오늘 여기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에게 내려주셨던, 또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던,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번성케 하는 이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기적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 야곱은 축복받은 걸로 끝나는, 이삭은 축복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는 이 축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한 크로아티아에 대한 동영상. 결승까지 오는 길은 험했습니다. 월드컵 티켓도 그리스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간신히 따냈습니다. 덴마크와 16강, 러시아와 8강, 잉글랜드와 4강까지 월드컵 역사에서 3번 연속 연장전을 이겨낸 팀은 크로아티아가 처음입니다.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했습니다. 주전 11명 가운데 8명은 어린 시절 전쟁을 겪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안았던 전쟁의 아픔, 그리고 공통된 기억은 하나로 만드는 힘으로 연결됐습니다. 절실함은 그들의 축구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Choro dura uma noite, mas a alegria
누르면서 라키티치 르사리코의 오른발 크로스 길게 헤딩 높이 떴습니다. 페리시오 마스티치 골! 다시 한번 백헤딩 그리고 비다 뒤쪽에서 페리시치 왼발 슛! 골! 월드컵 결승전에서 들어갔어! 여러분 잘 보셨죠? 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여러분 인구가 416만 명밖에 안 되고 또 국토 면적도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나 전라남북도를 합친 것만큼 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결승전에 오른 선 팀들 가운데 가장 피파 랭키가 낮은 이 팀이 크로아티아였는데 결승전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작은 나라 소수 국민 가운데 결승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힘,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던 것. 따라하십시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힘을 얻은 것.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크로아티아가 축구에 준우승을 하고 환영식 카프레이드가 벌어졌을 때에 그 매스컴 보도를 보니까 전 국민의 10% 이상이 환영 인파로 나왔다 그러죠. 이것은 여러분 이 축구 선수들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결국 이 쾌거의 기적을 이루어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끝난 뒤 시다가 이전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제9지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린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환자를 고칩니다. 근데 이 환자가 고침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나 다리 고쳤다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같이 자기의 이 다리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솔로몬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바쁘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삽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번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예배가 너무너무 짜증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죄악 많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순간이 이 예배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예배에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거친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위하여 고난이 있습니다. 16절 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가서 축복을 받아서 심히 거부가 되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여서 자기 땅에서 떠나갈 것을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고난이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도 감수를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얻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그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상급은 우리의 땀 흘림과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걸어가고 서 있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경주자로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여러분 이는 고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또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축복을 받게 되어질 때 크고 작은 시련들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크고 작은 시련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인내의 힘을 가지고 그 시련을 극복하여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